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이라는 네 글자를 생각하면 그게 대체 무엇인가 이렇게 누가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참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딱 받아들이냐 하면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아니시기를 이제 바라고 또 믿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어떻게 딱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이게 생각하냐 하면 내 인생이 있는데 인생의 한 부분에 종교 생활이 딱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 고유한 내 인생에 종교 생활이라는 게 이제 하나의 옵션으로 딱 붙는, 마치 이런 거죠. 평상시에 취미 생활로 뭐 등산이라는 걸 안 해보는 사람이 누군가의 권유로 등산하는 사람들의 동아리 모임에 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약속된 시간에 뭐 주일마다 나가서 어느 산을 갔다 오고 또 주중에 또 그 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어느 산을 또 갔다 오고 또 그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뭐 식사하고, 이렇게 안 하던 등산 생활을 그 사람들과 함께 취미 생활을 같이 하는, 그게 내 인생에 옵션이 생긴 거잖아요. 그 종교 생활이 내 인생에 뭐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아니면 나중에 있었던 신앙 생활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인생이 있는데 그 인생에 어떤 교회 생활, 한남제일교회의 교회 생활이 딱 들어온, 이게 뭔가 하나가 생긴 그런 것처럼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신앙생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습니까?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고유한 내 인생이 있는데 이게 변화되지 않고 그냥 살아가면서 마치 취미활동처럼 한남제일교회의 어떤 종교생활을 내가 잠시 선택하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 믿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짜잔, 이게 신앙생활. 그래서 신앙생활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맞다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 믿기 전과는 전혀 다른 삶의 가치관, 전혀 다른 인생의 어떤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의로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내 인생이 있는데 한남제일교회에 잠시 발을 들여서, 아니면 수년 동안, 아니면 10년이 넘게 발을 들이면서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다가 언제든지 이거를 끊어낼 수 있는 어떤 옵션으로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믿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완전히 새로운 정의를 갖고 살아가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사울, 이제 사도 바울로 활동하게 될 이 사울의 삶을 통해서 좀 보게 되는데요. 기억하시겠지만 사울은 초대교회에게 정말 많은 아픔을 준 사람입니다. 정말 많은 고통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믿었던,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나름 열심히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메섹에서 이 사람을 정말 은혜 가운데 만나 주신 다음에 이 사람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는데, 저번 주 설교 내용을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그냥 예수님 만나가지고 너 이제 변화되었어가 아니라, 사울에게도 그래 하셨지만 교회 역사를 보면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가실 때에 그냥 신적인 존재가 인간과 교류하면서 바꿔가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누군가를 옆에 두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예전에 썼었고, 그리고 저번 주에 설교 제목이 있었는데, 그 디아코니아, 예수님의 디아코니아를 경험한 누군가를 통해서, 바로 아나니아 아닙니까? 아나니아의 또한 디아코니아를 통해서 이 사울이 변화되게 되었다를 우리가 저번 주에 한번 보긴 보았습니다. 그래서 22절 보시면, 오늘 본문 22절 보시면 읽지 않았지만,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였다. 얼마나 이 사람의 삶이 변화된 이 폭이 컸는지 당혹했어요. 유대인들이 보고 믿지 못할 정도로, 당혹함에 빠질 정도로 이 사울의 변화의 폭이 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9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성경은 사울의 예전 모습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22절에서는 사울이 힘을 더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사람으로 갑자기 바뀐 그런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아나니아라고 하는 한 사람의 섬김, 그 섬김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저번 주에 보았습니다. 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의미로 번역된다라고 제가 작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저번 주부터 계속 주목하고 있는 단어는 섬김이라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섬김은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마치 예를 들어 드리면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의 그 성적 향상을 위해서 과외 선생님을 부르게 될 경우에 그 선생님을 불러서 적당한 사례비를 주면서 내 아이를 잘 부탁합니다 이렇게 맡기죠. 그때 이 과외 선생님이 정해진 시간에 와서 내 자녀를, 때로는 말 안 듣는 그 자녀를 막 이렇게 때로는 사랑으로, 때로는 엄하게 다스리면서 이 아이의 성적 향상과 또 인격 성장을 돕는다고 할 때,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고 저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섬기네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선생님이 열심을 다하는 게 감사하긴 하지만 어떻게 서로 쌍방간의 약속이 되냐면, 적당한 사례비를 드리면서 그 수고에 좀 모자라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 수고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당신의 수고를 인정합니다, 이 수고에 이만큼이라도 보답합니다 라고 서로 약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례비가 주어지는 그만큼 섬김이라는 단어를 쓰진 않아요. 근데 다른 경우 한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가 교육의 어떤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 때문에 그 성적이 많이 오르지 못하고 있을 때에, 또 과외 같은 것을 과외 선생님을 모시기에 여의치 못할 때에 예수님의 사랑을 가진 어떤 누군가가 내가 저 아이를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먼저 그 가정에게 다가가서 내가 당신 자녀를 이렇게 돕고 싶습니다, 사례는 필요 없습니다 라고 전혀 어떤 사례비도 요구하지 않고 성심성의껏 그 아이를 위해서 가르치고 그 아이의 인격이 자라도록 돕는다면, 그때는 뭐가 사용될 수 있냐면 섬김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수 있어요. 결국 섬김은 저번 주에도 이런 표현을 말씀드렸죠.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굳이 대가 지불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 바로 섬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섬김, 그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의 모범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일을 보면 딱 맞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굳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수모를 당하며 계셨을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저주를 당하시며 비참하게 우리 대신 죽으실 이유도 전혀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굳이 안 해도 되는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의 그 섬김이 귀하다라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대가지불, 바로 당신의 그 귀한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아무런 값없이 던지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그 예수님의 섬김이 우리가 닮아야 될 디아코니아의 모범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디아코니아를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가 누렸고,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아나니아가 먼저 경험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너 가서 사울에게 이렇게 디아코니아를 실천하라 했을 때에, 우리가 저번 주에 주목한 것처럼 아나니아에게는 고통이 있었어요. 그만큼 초대교회에게 상처가 되었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도 빼앗고 고난도 주었던 사울이란 존재를 아나니아가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절대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완곡하게 예수님께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라라고 재차 명령하셨을 때에 이 아나니아가 그 인간적인 감정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사울에게 가서 자신이 누린 예수님의 디아코니아를 흉내내서 그 섬김을 베풀었을 때에, 그때 우리가 보았던 22절의 내용이 일어난 거예요. 사울이 변화돼서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이 증언이 아까 처음에 제가 인용했던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돼요?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는 그 말이 딱 사울에게 그대로 증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의 섬김이 흘러가서 다른 사람의 섬김을 통해서 누군가가 또한 예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그 변화, 이게 디아코니아, 섬김인데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존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정말 눈에 가십거리가 되는 거예요. 배신자, 그렇게 믿었건만, 그렇게 우리 유대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인간인 줄 알았더니 와가지고 똑같이 예수님을 증언하다 보니 어떻게 하냐면 24절 중간에 보시면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도망 못 가게 포위해가지고 이제 잡히기만 하면 마치 사울이 예전에 그러했던 것처럼 이 사울을 돌로 쳐 죽이든 아니면 칼로 찌르든 살해하려고 지금 다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초대교회에게 그렇게 했던 위협이 이제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울에게 그대로 돌아오는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5절 보겠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리라. 이 제자들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사울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라는 견해도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지칭한다는 말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사울의 위협에 대해서 긍휼함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사울이 도움을 입고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소나기에서 도망칠 수 있는 기회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6절부터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무사히 위기를 벗어난 사울이 어디에 도착하냐 하면 출발지인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근데 문제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사울의 보였던 그 포악함, 이거를 이미 먼저 경험했던 사람 아닙니까? 또 스데반 집사님을 살해했던 그 현장에 사울이 얼마나 기뻐하며 있었던 것을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극심하게 이 사울에 대해서 그 반대되는 마음, 이 거부하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근데 그때 누가 등장하냐 하면 바나바가 등장해서 사울에 대해서 변호해주고 사람들에게 사울이 이렇게 변화되었소라고 먼저 다가가서 이 사울과 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디아코니아, 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때 어떤 변화가 있는가? 29절 봅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똑같이 일이 반복돼요. 지금 주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던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그 생명을 빼앗던 사울이 이제는 주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니까 똑같은 위협이 돌아와서 이제는 사울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힘쓰거늘, 정말 예전에 사울의 그 열심 아닙니까? 열심히 이 사울을 죽이려고 힘쓰는 그때에 30절에 일이 일어납니다. 자, 보겠습니다.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자, 우리는 되게 어찌 보면 이 30절에 있는 의미가 이게 피부로 다가오지 않게 그냥 멀찍이 읽게 돼요. 특히 한글 성경이라 더 그러한데, 지금 30절에 처음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형제들이 이렇게 했다. 형제들이 사울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형제가 아니었어요. 그들 마음에 마치 아나니아에게 일어났던 그 일처럼 처음에는 사울에게 어떻게 저 사람이 지금 우리와 같이 있습니까? 라고 형제는커녕 그 사울을 밀쳐냈던 사람들에게 바나바라는 사람이 먼저 디아코니아를 보이면서 섬겨서 이 사울을 설득하고 사울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설득했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마음도 어루만지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30절은 그냥 휙 지나가지만 이 안에 어떤 게 담겨 있냐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처음에는 밀쳐냈지만 그러나 그 사울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내 가족 또 내 교회의 이웃이었던 사람을 죽였던 사람, 감옥에 가뒀던 사람, 괴롭게 했던 사람이 맞지만 그 사람을 용서하고
형제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그 사람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다 보니 이 30절 사울이 그렇게 위협을 당하고 죽게 될 위기에 왔을 때에 그들을 용서한 사람들이 형제처럼 일어나서 이 사울이 도망갈 수 있도록 다시 디아코니아, 이 섬김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랑을 담아서 디아코니아가 또 보여지고 또 지역이 달라져도 또 디아코니아가 보여지고 디아코니아가 보여졌을 그때에 오늘 우리가 주목할 정말 아름다운 구절, 자 31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절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 있죠? 초대교회가 우리는 읽으면서 잠시 이렇게 이 기분을 좀 놓칠 때가 있는데 지금 초대교회는 여전히 위기예요. 뿔뿔이 흩어져 있고 숨어야 했고 모두가 긴장해야 될 만큼 위기 상황이에요. 그 지금 위기 상황 가운데 성경이 분명히 선언하기를 위기 상황과 맞지 않게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또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원래는 이 교인들이 더 빠져야 되지 않습니까? 도망치고 나는 못하겠어요, 나는 살래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더라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현실과 동떨어진 결과가 있었다라고 31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31절 처음을 보니까 네 글자가 있죠. 어떻게 됩니까? 그리하여 이렇게 되었더라. 자, 그리하여가 뭐냐 하면 지금 쭉 설명드린 것처럼 지역이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지지만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그 구절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변화되었어요.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근데 핍박을 당해요. 그때 사울을 용서한 사람들의 섬김 때문에 사울이 생명을 부지합니다. 또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러나 똑같이 이 사울을 처음에는 배척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한 그 사람들이 사울이 위기를 당할 때 또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자, 아까 디아코니아가 어떤 의미라고 그랬죠?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을, 굳이 대가 지불을 하면서 누군가를 돕는 일, 그게 섬김인데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베푸신 것처럼 하신 그 일이 섬김인데,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울에게 갖고 있었던 상처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그 상처를 뛰어넘어 굳이 안 해도 되는 도움, 굳이 안 해도 되는 그 위험을 다 무릅쓰면서 이 사울을 살리기 위해 힘썼더니 31절 그리하여 갑자기 어디로 이야기가 튀냐면 교회가 복을 받았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할 내용입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분위기가 흉흉하고 안 좋아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도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힘썼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시냐면 그 어려움 중에도 오히려 평안하게 든든히 세워지게 또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도록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 디아코니아를 실천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대가 지불하는 것은 말이 쉽지 사실은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이기적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 예수님의 성품에 완전히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격차만큼 우리는 아직은 이기적인 본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대로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이대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일만 교회 안에 있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행복하고 우리끼리 뭔가 더 만족할 만한 일들이 늘어나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어요. 이기적 본성이. 그런데 이걸 뛰어넘어서 우리가 누릴 것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고 또 우리가 용서하기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누군가를 용서하고 또 우리가 품기 힘들 일이지만 그러나 그 일을 품고 또 우리가 고민 안 해도 되는 일이지만 이 교회 안의 평안과 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참 힘든 일이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고 계시냐면
이 디아코니아의 삶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타협할 수 있어요. 그냥 이대로 살면 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그냥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못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외부적인 핍박도 한남제일교회 아직은 없어요. 내부적으로도 여러 고민거리가 있어도 초대교회가 거쳐왔던 그런 엄청난 갈등들이 아직은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이대로 사시면 돼요. 이대로 그냥 평안하게 주일마다 잘 지냈지요? 그럼 잘 살아요. 또 다음 주에 잘 지냈죠? 잘 살아요. 그냥 이렇게 사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 하면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좋고 우리끼리 하하호 그냥 이대로 세상적인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그냥 내 팔이 내 안쪽으로 그냥 급격하게 굽어있는 이 이기적 본성을 가지고 나를 중심으로 사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디아코니아, 굳이 안 해도 되는 고민, 굳이 안 해도 되는 도움, 굳이 안 해도 되는 대가 지불을 어떻게 하면 해야 될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찾고 더 오랫동안 인내하고 또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가 지불을 기꺼이 감수하는 삶을 우리는 일부러라도 살아가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해서 지금 강조하고 계세요. 이 디아코니아가 없는 삶은 일순간 마음은 평안합니다만 몇 주 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고인물이 돼요. 고인물. 우리 안에 생명의 물이 있으면 흘려보내야 되는데 사랑을 흘려보내고 용서를 흘려보내고 또 도움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냥 나만 좋지 나만 행복하면 되지 이러면 고인물이 돼서 썩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나도 모르게 나를 바라보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악취를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아니면 때로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한 말, 더 못한 행동들을 하는 모습들이 우리 삶에 툭툭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세상의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악취가 나는 인생, 악취가 나는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계속해서 사랑을 흘려보내고 계속해서 도움을 보내야 될 때를 찾고 우리가 또한 함께 이 공동체를 위해서 고민하고 인내하고 그렇게 디아코니아를 어떻게든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 달려가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본 바와 같이 사울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지역마다 그 교회 성도들이 마음은 힘들었지만 그러나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사울을 살리기 위해서 그 공동체 안에 다 사울을 밀쳐낼 때 유독 한 사람만 그냥 그래 나라도 돕지가 아니라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사울을 살리기 위해서 함께 디아코니아를 실천했을 때에 그 함께 섬기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그리하여 라고 하면서 교회가 누릴 수 있는 정말 복된 편 아닙니까?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났다. 이거는 정말 교회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에요. 그를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한남제일교회가 걸어왔던 삶, 지난 삶이 어떠하셨는지 제가 역사를 전체를 모르지만 초대교회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지난 초대교회의 삶을 보십시오. 이 땅 가운데 고민 없는 교회가 없듯이 초대교회도 우리에게 롤 모델이 되고 있는 초대교회도 잘 보면 정말 많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방향을 달리하면서 있지 않았습니까? 처음에야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께서 충만하셔서 막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늘어나고 서로 천국처럼 막 도움을 주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지만 근데 그것은 계속해서 따라가야 될 이상향이었지 이게 자동으로 그대로 유지되지 않았어요. 외부에서 핍박이 있어요. 외부에서 핍박만 있어 모르겠지만 안에서도 갈등이 있었잖아요. 또 외부에서 이 핍박이 더 커져요. 또 안에서 갈등 때로는 위기도 있었어요. 모두가 깜짝 놀랄 만한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 초대교회 안에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그때에 초대교회가 늘 보였던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같이 고민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함께 동의하여 디아코니아를 실천했어요. 이때 당연히 대가 지불이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성경은 나중에 한번 지나간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그때마다 교회가 평안하여지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교회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로 늘어났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31절의 그 복이 위기 상황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에 따라 그 복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계속 반복돼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나오시면서 한남제일교회 안에 늘 천국처럼 잔잔한 파도처럼 그렇게 지나오지 않으셨죠. 아마 제가 지나온 교회의 역사를 다 안 들어봤지만 확신컨대 많은 위기를 경험하셨을 거예요. 외부의 위기, 안에서도 생각지도 못한 다양한 갈등들과 때로는 어려움들이, 어떤 사고들이 아마 교회 안에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한남제일교회라는 그 이름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걸어오고 오신 그 길들이 어떤 길이냐면, 그냥 내가 버텨야지, 뭐 이 악물고 버텨야지, 난 등 떠밀어도 이 교회 안 나가라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 아마 성도님들 잘 보시면 성도님들께서 말씀으로 훈련받고 은혜 받으신 그 상황만큼 모양을 달리하지만 굳이 안 해도 되는 섬김, 굳이 안 해도 되는 용서, 굳이 안 해도 되는 어떤 도움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해 오셨을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이 교회가 이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함께 주님 앞에 주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기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걸어오고 오신 그 길, 똑같이 또 2022년 한 해를 맞이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은 맞지만 아까 찬양의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피해야 될 피난처가 맞지만, 초대교회 삶을 미루어 보자면 앞으로 또 많은 고민거리들이 생겨날 것이고, 또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외부에 아니면 안에서 갈등들과 또 문제들이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퀴즈를 내시는 건데, 그 퀴즈가 뭐냐면, 지금 이런 문제 앞에 너는 과연 내 아들 예수의 디아코니아를 받은 사람답게 너도 디아코니아의 방법을 찾을 수 있겠느냐, 퀴즈를 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다 답을 알고 있어요. 다행히도. 이제 마음만 함께 가면 됩니다. 마음만. 우리가 이 땅의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은 문화생활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함께 적당한 시간에 함께 적당한 방법으로 서로 동의한 어느 정도의 수준의 종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 모이신 것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퀴즈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문제를 계속 내고 계세요. 근데 그 복에 순종하는 순간 31절, 지금 화면에 보이는 31절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이신가요? 예, 하나님은 이 복을 주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저 가만히 이기적인 본성에 갇혀서 나만 생각하고 고인물처럼 썩은 악취를 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느냐? 절대 안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우리 한남제일교회를 위해서 늘 준비하고 계신데,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열쇠가 우리 손에 들려 있어요. 그 열쇠가 뭐냐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디아코니아, 섬김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방법이 찾아지면 함께 그 방향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 교회를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충만히 넘치는 복된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강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나의 인생은 디아코니아의 삶을 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약속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약속하고 자시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예 이 삶을 살라고 우리 성도님들을 살리기 위해서 누구의 생명을 기꺼이 바치셨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바치셨는데, 우리가 팔짱 딱 끼고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 이걸 할지 안 할지 좀 고민해 볼게요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무조건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복이 없어요. 그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예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야, 너 이대로 가면 내 아들 예수의 성품을 따라가는데 그 자체로 내가 그냥 복을 줄게. 하나님께서 복을 지금 몇 개를 그냥 묶어서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가 이걸 안 잡는다? 야, 정말 미련한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걸어오신 길을 보면 이미 이 삶을 닮아가고 계시고 찾고 계시고 또 실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계신 게 너무 분명해서 참 감사해요. 바라기는 올 한 해 살아가실 때에 우리 안에 고민이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고민은, 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을 도울까?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인 유익이 가득할까?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복음이 흘러가게 할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정말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될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 고민들로 막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고민들, 이 디아코니아의 방향들을 찾기 위해서 서로 의논하고 서로 기도하고 하다가 나중에 방향이 찾아지면 모두가 함께 기쁨으로 그 길을 함께 달려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디아코니아를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히 또 든든히 그리고 함께 믿음의 동력자가 충만히 넘치는 복된 교회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